짐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4번째 갈릴리에서 만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열심히 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모든 결과가 우리의 다 마음에 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과정 가운데도 우리에게는 늘 이러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때로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을 경험했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몇 날 며칠 동안 낙심과 좌절과 불안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평안하라, 평안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그들에게 계속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세 번째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느 날 갈릴리 호수로 나가서 고기를 다시 잡겠다고 그렇게 나갑니다. 사실 어제의 내용까지 20장까지 내용을 살펴보았으면 오늘 21장은 필요 없는 그러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장을 마지막으로 해서 주님이 사명도 주셨고 그리고 요한은 자기가 이 요한복음을 왜 쓰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과 그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이유를 이미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는 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상하게 21장을 하나 더 애드해서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일까요? 오늘 분명히 그것은 실망하고 있는 제자들, 소명은 받았지만 자신감이 없는 그 제자들, 여전히 회복되어야 될 그러한 문제들이 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빌드업 시키고 세우시는 그러한 과정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장이 사실은 너무나 소중하고 또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러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그러한 장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7명의 사도들이 다시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것을 다 목격한 그 다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그들이 다시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렇게 보기에는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기를 잡으러 생업을 위해서 나갔다기보다는 그저 허전한 마음에 그들이
호숫가로 나갔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와 분위기가 맞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더 많은 돈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갈릴리에서 낚시를 하는 것은 이 고기를 잡는 것은 그물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대낮에는 하지 않습니다. 밤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배를 가지고 나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새벽이 돼서 어떤 분이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노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또 말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미 많이 던져보았습니다. 밤새도록 던졌습니다. 그런데도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있었는데 지금 또다시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말에 순종했을 때 많은 고기가 잡히는 것을 지금 느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님을 만날 때가 풍요로울 때가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노력했지만 빈손일 때 주님을 만날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마음이 곤고할 때, 사람들이 사업이 잘 돼서 내 옆에 많을 때보다는 힘들어서 혼자 있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혼자가 될 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혼자라고 하는 것 혹은 실패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는, 신자에게는 꼭 나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시간이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유익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3년이 됐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3주년이 됩니다. 이 2년여의 시간을 코로나와 함께 지냈습니다. 특별히 뭘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뭘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주여를 외칠 때 오히려 채워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작고 연약한 교회의 모습으로 얼마를 더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완성되어져 가는 시간이라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새벽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는 제자들의 심정처럼 곤고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주님 만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불을 피워놔 주셨고 떡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생선을 같이 나눕니다. 물에 젖은 베드로를 주님이 위로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주님이 따뜻한 불로
위로하십니다. 대제사장 그 마당에서 그 불은 따뜻했지만 너무나 힘들고 베드로를 어렵게 했던 그 숯불이라면 오늘 주님 앞에 있는 그 불은 대제사장 집안의 그 불길보다는 크지는 않았지 모르겠지만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그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러한 불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초라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하지만 여전히 부패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반대로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부패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함으로 돌이킬 인생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 잘 압니다.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그 인생인데 주님이 그를 만나주고 그를 위로하고 죄인된 그와 함께 밥을 먹어주는 그 자체로도 그는 이미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버린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정죄함이 아니라 사랑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사랑을 느끼면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건지지 못한 그 제자들 한 번 더 그물질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를 것입니다. 이제는 정리하고 가야지. 이제는 그만둬야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 힘들더라. 우리는 안 돼. 우리는 힘들어. 그런 마음이 있었던 제자들이 한 번 더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또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기 153마리 거뒀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에 그들의 인생에서도 전도를 하다가 또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모릅니다. 이제는 그만해야지. 이 동네는 소망이 없다. 사람들 더 많은 곳으로 가야 되겠다.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혹시 없습니까? 신혼은 정말 아파트도 별로 없고 마켓도 없고 한인 식당도 제대로 없는 이곳에서 뭐하러 교회를 개척해서 이곳에서 하냐?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플러튼으로 가자. 비치길로 가자. 제자들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떤 곳에 가서 돌에 맞고 거의 죽어가지고 성 밖으로 던져진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도 바울이 힘을 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순교했습니다. 어떻게 순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실망하지 않고 할 수 있을까요? 한 번 더 그물 던질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여기까지인데 한 번 더
한 번 더 했을 때 153마리를 거두는 그러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는 승천하시고 이제는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 주님이지만 그들 마음 안에 있는 성령을 의지해서 전도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됐어, 그만해, 코로나인데 뭘 하냐, 남들 교회도 그런 거 다 해봤단다, 따라하지 마라, 안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냐, 요즘 시대에 무슨 전도를 하냐, 요즘 시대에 무슨 개척교회를 하냐, 남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내 인생을 살려주시고 힘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또 일어나고 또 전도하고 또 그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물을 또 던져야 합니다. 그물을 또 던져야 합니다. 이번에는 허탕일지 모르지만 다음번에는 153마리를 주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태신자를 생각하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또 전해야 합니다. 나도 전에는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또 전하고 또 전하면 이번에는 빈 그물인데 다음에는 그 영혼이 주님을 인정하고 마음문 열고 돌아올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늘 실망의 그 눈물과 기쁨의 눈물이 교차해야 되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든 크든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3주년이 되면서 마음이 많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힘들기보다는 감사합니다. 감사가 더 많습니다. 사실 3년을 지내오면서 제대로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힘들지 않았거든요. 적은 숫자지만 함께 있는 공동체 때문에 너무 행복했거든요. 가끔 개척교회 목사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성과가 없지만 그래도 한 가정 늘어나고 또 평안하다 하는 얘기를 들을 때 목사된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또 한 주를 지나고 나면 또 1년을 향해서 또 달려갈 겁니다. 그물을 또 던집니다. 낚여지는 고기가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 그물 던지라고 하는 그것에도 주님의 눈동자가 계시기 때문에 외롭지 않게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치노벨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 일만 지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 하나하나를 들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자들을 위로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이곳에 치노벨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우리 사역자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경우라도 주님과의 동행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실망하지 않고 늘 기뻐하며 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